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좀 내 속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그냥 잠이라도 좀 푹 편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7월 5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산한 시간인 것 같았지만, 일본이나 또 우리 이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 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한 만화가가 7월 5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었는데, 과거의 만화책에 그런 기록했던 날짜에 정확하게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도 혹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우 졸이는 마음으로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오늘날은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들 불안한 적 없었습니까? 좀 오늘 하루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없었습니까? 신문이나 또 뉴스를 볼 때마다 들려지는 세상에서의 불안한 그런 소식들, 경제 뉴스만 봐도 매일매일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가 3,000이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경제는 호황 같지만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매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전에서 소상공인의 대통령과의 그런 면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위기 또한, 기후 또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으셨어요? 더워서? 아마 더워서 좋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돌려도 집안 온도가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에어컨을 계속 돌리자니 시원하기는 한데 다음 달에 나올 고지서, 전기세 때문에 마음 졸여서 못 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기후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부분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한마디 던지는 그런 말들이 깊은 상처를 내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좀 시원한 소식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평강일 것입니다. 이 평강의 그런 역사가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한 번 하면 정없다고 말씀드렸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바라는 심정은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 평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좀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 안에서도 갈등이 없고
체온이 좀 올라갈 일, 얼굴색이 좀 붉어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어제 퇴근을 하고 저녁에 야구를 봤어요. 야구를 저희 아들하고 같이 보면서 어찌나 막 속이 터지든지 계속 이기는 상황에 동점으로 가고 이기는 상황에 다시 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화가 났던지 막 TV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아마 그 표정 안에는 아빠 목사예요. 이 표정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도 그저 TV를 보는 거에도 우리는 때로 스트레스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평화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 항상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 화내는 일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야구를 보다가 야구가 끝까지 이겼다면은 평강했을까요? 나중에 그 시합은 이겼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승리도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여유로우면, 내가 좀 더 돈이 있다면 이 돈이 나를 좀 평강하도록, 또 평화하도록, 화목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산다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여러분들에겐 있을 겁니다. 좀 더 우리 집의 환경이 나아진다면 부부가 싸움하지 않고 형제들 간에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평강할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착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지난주 기말고사를 다 봤을 거예요. 아직 기말고사 안 본 친구 있어요? 없죠. 아직 안 봤어요? 좋겠다. 하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후련해요. 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하라고 엄마 아빠가 적어도 얘기 안 할 거니까. 근데 정작 두려운 건 뭡니까? 방학을 하면서 가져오게 될 성적표, 거기에 기록될 내 점수, 60점일까? 50점일까? 40점일까?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점수도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말씀의 절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긴 선지서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기록 안에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복음서와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평강에 관련된 부분들, 또 기초, 돌이 되는, 반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부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 말씀도 단순히 이사야 시대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더해 주실 우리의 시대의 참된 평강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을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샬롬의 부분, 평강, 평화, 화목 이런 부분들을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인사로 샬롬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샬롬의 부분은 그저 감정에 의한 우리의 감정이 이런 평화한 상태,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전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부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상황이었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여정의 삶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의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할 것인지 구스나 애굽이나 또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리더십의 그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동맹을 의지함의 모습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왕을 의지한다든지 세상 나라, 동맹을 의지하는 것은 그 잠깐의 부분에서는 평강과 평화를 이룰 수 있지만 결국 인위적인 평화는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불안한 여러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씀.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들을 바꿔줄게, 역전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평강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면은 좀 평강하고 화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헤아렸으면 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그런 평강의 조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본문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또 하나의 부분은 3절 후반에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와 바로 주를 신뢰하는 것이 평강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심지가 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가 곧다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곧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그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심지의
견고함입니다. 심지의 견고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 속에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 받는 이런 위협과 겉으로 받는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 그게 큰 상처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손상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겉보기에 좀 찢어지고 피가 나면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외상의 부분들은 분명히 꼬매거나 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상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 몸 어딘가에서 하나하나 망가지고 상처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0년쯤 된 것 같아요. 10년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 대신방 기간에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때 한 7가정 정도 신방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가정에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 신방을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식은땀이 막 계속 나는 겁니다. 식은땀이 계속 나는데도 참아야죠. 예배 중에 뭐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또 축도를 하시고 또 신방은 갔으니 이런 다과를 또 내오셨어요. 다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김 목사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조금 아파서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병원 가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이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먼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작은 동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이렇게 CT 촬영을 딱 해보니까 맹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맹장이라고 하는 것, 작은 것 하나가 부푸름 가운데서 그 통증의 부분은 상당히 아팠어요.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그 통증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내상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상의 부분은 몸의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또 삶의 부분에서 내면의 흔들림은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이게 얼마나 위급한 일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또한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뢰의 부분은요 적당히의 부분이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전부 맡긴다는 겁니다.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해라고 하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아닌데 라는 마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분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몇 프로의 부분이 아니라 또 적당히의 부분이 아니라 한 90%의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신뢰의 부분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심지가 견고하고 또한 주를 신뢰함의 모습,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신뢰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신뢰한다, 신용을 신뢰한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또한 뭐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느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하며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지진이 일본에서 수십 차례가 아니지요. 뉴스를 보니까 1200회 이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1200회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그런 토질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견고한 반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그런 지층들 가운데서 견고한 대리석으로 된 그런 반석과 같은 곳에 나라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자원은 없어요. 광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광물들의 그런 샘플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다른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진뿐만이 아니라 또한 폭우 같은 것들에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석은 결탄코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또 돈도 변하고 나라들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영원한 반석으로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기초를 그분께 두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심령으로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분들입니까?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신뢰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행동의 모습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심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십자가로 나가실 때 무리의 비난에도 제자들의 배신에도 고난과 두려움이 그분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심에 그 신뢰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함께 해주심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평안을 주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그 안에서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강으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이 한날과 여러분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